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5월호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는 큐티 매거진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셀장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성경 공부가 5월 1일 금요일부터 각 부서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유튜브 공식 채널 DKC 두바이 한인교회가 오픈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및 교육이 편리해집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모바일로 구독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그분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다시 우리 목소리 옆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힘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끝이 없는 업무와 벅찬 현실 앞에서 좌절하면서도 도움을 구할 곳 없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엇 하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을 따라간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삶의 분별을 가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목자, 셀장, 사역위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으로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기에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곤란에 처한 성도님들 가정을 더 따뜻하게 감싸주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시고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준비한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한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하루빨리 교회의 문이 다시 열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우리 피택자분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어디서든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 본을 닮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살며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사 이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바른 목적의식을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생명의 산소를 다시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최영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히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여 직장과 가정, 이웃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두바이, 라셀카이마, 아부다비, 후자이라, 그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눈물,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먹먹해지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 서로 사랑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서로의 미숙함 때문에 또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러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즉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장과 25장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전에 전직 국가대표에게 탁구를 몇 개월 배울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 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개월 배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과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마치 훈련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연습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힘을 빼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공을 때리지 말고 감아서 넘기듯이 하세요. 목사님,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한 1, 20분만 쳐도 녹초가 됩니다. 쉬는 시간에 이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야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자세를 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자세 잡는 게 쉽죠.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를 낮추고 기마 자세로 한다는 것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나중에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준비도 되지 않고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체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처음에는 준비가 되는 것 같다가도 후반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흐트러지고 엉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잘할 수 있죠.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자기 절제와 훈련,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저녁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종말과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에 임금이 등장하죠. 이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임금이 한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축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한 무리를 향하여서는 복 받을 자들이여, 또 한 무리를 향하여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 무리를 향하여서는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 또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것을 받으라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이유로 두 부류로 나눴을까요? 복 받을 자들이요, 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임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복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행했다,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다소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묻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본문 37절에 보면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들. 근데 그 의인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임금님, 저희가 언제 임금님께 그랬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임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나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내가 아니어도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종말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배척을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폭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욕, 소유욕, 교만, 위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달가워할 일이 없었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를 형제로 불러주시는구나. 이런 위로가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아픔, 지극히 작은 자의 눈물, 그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만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니 나도 아프다. 기쁘니 나도 기쁘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것으로, 그들의 삶을 마치 주님의 삶처럼 여기시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세 번째,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동일시하시는 거죠. 즉 제자들,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당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작은 자로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줄이기도 했습니다. 목마르기도 했고 나그네처럼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헐벗기도 했고 병들기도 했고 옥에 갇힌 자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 영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 돌아보는 것,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내게 행한 것이다.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 즉 종교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학자는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지금도 잘 지킵니다 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너의 질문이 참 제한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이웃인지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가깝고 편한 사람을 내 이웃,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웃과 친구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규정했던 이 종교 지도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를 한 번도 내 친구 혹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는 누구일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은 종말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 묶인 삶, 또 지극히 작은 자, 제자와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슬픔과 눈물은 내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참 사랑의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그 사랑의 나눔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베푸는 사람 그 수고를 기억하겠다. 또 아프고 힘든 사람 내가 너의 눈물과 아픔을 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하얀 그 성미 가방에 그 성미 자루에 쌀을 부으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미를 모아서 교회에 있는 성미함에 갖다 부으셔요.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가면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성미 자루에 성미를 붓고 또 교회 가서 성미함에 성미를 붓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30년 전 저희 다 사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그 작은 사랑을 전했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번 코로나로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실질적인 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나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사랑의 말씀 나눔, 누군가에게 말씀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간 나눔,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의 물질 나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두바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 이 일이 터졌죠.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또 다소간에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리고 일부 생필품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아내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저희가 필요로 했던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세심하게 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어려움 당한 자의 친구와 벗과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도 두바이에 와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할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랑과 섬김과 환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니 또한 주변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지구촌 온누리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 열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별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준 목장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와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 하나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다함 없는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하나님 어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장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목장 모임을 통해 은혜와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삶의 궁지와 어려운 가운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게 인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철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섬기시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 셀장, 교사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OIC 57 선교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온 우리의 신음소리 백성들의 기도를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피택자들 훈련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철범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유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된 가정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섬기시는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역자 하나님 사역위원 목자 셀장 교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OIC 57 성교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주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보다 더 어려운 나라 성사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등에 하나님 바라보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신음소리 아시죠? 하나님 지구촌 온 우리의 그 하나님 그 절규와 절망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가족들의 슬픔을 아시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귀임하셔야 될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보상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라만 사랑 기억하여서 황찬영 차민우 홍윤재 강다현 정윤서 차영준 이준 민서원 정영민 김민영 김규원 김하은 원전아 이여경 남재수 이혜준 류재준 강윤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 속에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과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종말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